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 7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 보셨습니다. 자,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첫째 풀과 첫 번째 풀과 두 번째 풀의 진리입니다. 자, 첫 번째 풀과 두 번째 풀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아모스 먼저 7장 1절로 3절에서는요 제일 먼저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풀과 두 번째 풀에 대한 말씀으로써 여기에서 굉장한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황충이가 나오고 또 야곱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왕에 대하여서는요 이사야 32장 1절과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 등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중에 우리 오늘 이사야 32장 1절을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네, 그러니까 한 분 예수, 한 왕, 그분이 통치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을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풀을 벤다고 한 말씀 있지만 성경 말씀에 첫 번째 풀이다, 두 번째 풀이다라고 하지는 않았어도 풀은 두 가지입니다. 자, 왜요? 풀은 양의 꼴이고 또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여 놓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풀은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아모스 선지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이신 예수, 즉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왕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천년 왕국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풀을 왕이신 그분이 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을 벤다는 말씀은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을
끝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풀을 베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절로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이 마른다는 것은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을 이제는 끝을 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은 끝을 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 시점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첫 번째 풀은 주님께서 베시고 또 그 첫 번째 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태웁니다. 태우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천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을 보셨듯이 수목도 타고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또 그 공산화된 시점 안에 수목 같은 교회도 타버리고 푸른 풀도 타서 사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을 부는 이 시점에 은혜 시대가 끝이 나는 시점이고 또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자, 이미 환란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죠. 자,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 환란 시대는 은혜 시대는 끝이 나는 끝나는 시점이고 환란 시대는 시작하는 시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불면서 환란 시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를 연도로 말씀드리면 1917년으로 보는 것인데요. 자, 이 땅에 공산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첫째 나팔 부는 시점, 그러니까 1917년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2025년입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보나 은혜 시대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다 느낄 수가 있는 이 시대에,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대한민국이 1,200만 교인이 600만으로 지금은 반토막이 난 이런 시점에 왜 갑자기 반토막이 났느냐는 것입니다. 왜요? 첫 번째 풀을 베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풀을 베어버린 이 시점을 1917년에 두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풀을 베어버렸기 때문에 은혜 시대를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풀을 베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불을 베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불은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그 말라버린 풀을 건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싱싱한 생초가 맛있을까요? 아니면 건초가 맛이 있을까요? 네,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번 연휴 기간에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는 주의 종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은총이다, 은총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소는요 어떻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네, 새풀이 올라올 때가 되면 소는요 건초를 입에다 대어주면 고개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린다고 하죠. 네, 그리고 또 혀를 또 어떻게 해요? 생초를 주면 이 혀를 쑥 그 큰 혀를 쑥 내밀고 맛있게 먹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소가요 생초 맛을 보면은 건초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나가게 가두어두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은혜 시대 첫 번째 풀을 먹던 사람은요, 환란 시대 두 번째 풀인 될 일의 말씀을 보게 되면 될 일의 말씀은 싱거워서 듣지를 못하겠다 그래요. 네, 듣지 못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아모스는 왜 풀 얘기를 하였을까요? 자, 우리 잘 들어보십니다. 자, 첫 번째 풀은 왕이 배웠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으로는 이제 은혜 시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끝이 난다고 해서 그냥 문을 금방 샤타를 이렇게 쫙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쯤은 환란 시대와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쯤은 환란 시대와 은혜 시대가 같이 가게 되는데,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가 시작될 때 어땠습니까? 자, 율법 시대가 은혜 시대와 얼마쯤 같이 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시대가 언제 끝을 내었는가 하면은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도 종교 개혁한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율법 시대는 끝이 나고 기독교 은혜 시대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은혜 시대는 끝을 내고 환란 시대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푸른 풀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왕이 첫 번째 풀을 베어 놓으니까 무엇이 되었다 그랬어요? 건초가 되어버린 것이죠. 네, 건초가 되었으니 이 건초가 된 것은 불에 잘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생초는 불에 잘 타지도 않고 그냥 끄슬리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초는 어떻게 해요? 자, 불에 그냥 후루루 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풀 할 차례입니다. 자, 두 번째 풀은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한 그 말씀이, 그 풀이 두 번째 풀이고 환란 시대에 될 일의 말씀입니다. 그 풀이 환란 시대 될 일의 말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즉, 돋는다는 것은 새로운 풀이 올라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 새로운 양의 꼴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환란 시대 될 일의 말씀이 돋아서 올라오는데요. 자, 앞에서는 왕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자, 앞에서는 왕으로 표현하고 이번에는 왜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표현하는 것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 시대를 끝을 내시고 환란 시대 될 일의 말씀을 돋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풀을 베지 않으면 두 번째 풀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오죠. 네, 그래서 못 올라오기 때문에 첫 번째 풀을 베어야 새로운 풀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은 베었어도 풀뿌리가 있어야 두 번째 풀이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풀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풀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황충을 지으심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가 올라와서 두 번째 풀을 다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산에서는 월요일에는 세미나가 있고 평일에는 2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모스가 황충이 얘기를 하였고, 또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1장 4절에서 황충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3장 4절에서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 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말라기는 황충이 얘기를 하였는데요. 자, 여러분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황충이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시대에서는 황충이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또 황충이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니까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고 또 황충이 얘기를 모르니까 할 줄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모스가 말한 이 황충이가 요엘 선지자, 이사야, 또 예레미야, 말라기야가 뜻을 같이 해서 이 황충이가 어디에서 결정적인 역사를 하는가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서 황충이가 역사를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9장 1절로 6절은 집에 가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풀은 왕이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 불면서 공산주의 혁명의 불로 그 첫 번째 풀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에 황충이가 나와서 그걸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아모스가 보고 황급하게 하는 기도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가라사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황충이는 등장하지만 두 번째 풀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모스가 예언한 황충이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자, 황충이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두 번째 풀은 절대로 피해받지 않습니다. 그 답이 여러분들 읽으신 요한계시록 9장 4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우리들의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잘 정리되고 근본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이 잘 정립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이제 은혜 시대 끝이 났구나. 자, 이제는 우리 시대가 열려지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황충이에게 명령하시기를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황충이에게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셨듯이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풀이나 푸른 것은 말씀은 두 번째 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은 환난 시대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될 일 발음이 까다롭습니다. 자,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 시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될 일의 말씀을 더욱더 이제는 눈에 띄도록 우리가 연습하고 정립하여야 될 텐데, 은혜 시대의 말씀은 이제는요 쇠잔하고 쇠퇴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환난 시대 될 일의 말씀은 돋듯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기도 내용을 보셨듯이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라고 기도해야겠는데요. 왜요?
두 번째 풀이 없어지면 우리는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컨대 사하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기도가 응답된 거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 주의 종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방언도 중요하지만 한국말로 구체적으로 구해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풀은 베었어도 풀뿌리가 남아 있는 것은 그것을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어제 공부 많이 하셨죠? 이사야 11장 1절과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풀뿌리가 있어야 돋는 것처럼 풀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된 일의 말씀도 두 번째 풀 될 일의 말씀도 풀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라야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요 부활이요 또 십자가요 승천이라면 될 일의 말씀은 환란이 온다는 것과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상관하기 이전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언은 성취되고 언약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시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은 배웠고 두 번째 풀은 지금 사정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몇 번째 풀을 붙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동안에는요 될 일의 말씀을 미약하게 두셨지만 이제부터는 두 번째 풀인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시대에 맞는 기도 또 내용이 있는 기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가 열려짐으로 영원한 복음의 전성시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환난 날의 동방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시대에 맞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특별 기도회로 시작한 한 해가 저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풍성함으로 윤택함으로 가득한 한 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